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갈 길을 가르쳐 지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말씀을 행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인이 출산한 경우의 정결례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정결기간이 다르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출산한 여인의 산열이 깨끗해지는 기한도 남자아이의 경우는 33일, 여자아이의 경우는 66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당연히 성물도 만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41일에 그태가 형성되지만 여자는 81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설명한 경우도 있고 여자아이는 태어나고 자라서 또 출산하게 되므로 2배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오늘 레위기 12장과 별로 관련이 없는, 즉 레위기 12장은 지금 정결한 규례, 즉 제사법과 연관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인 설명으로 이것을 설명해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 대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신 말씀 때문에 여자아이에 대한 정결의 기간이 더 길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설명은 우리가 조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겨지게 될 만한 설명이죠.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이 출산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설명이긴 하지만 이것도
오늘 말씀에 그러하다는 암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어떤 표현도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창세기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옛날 가부장 시대의 남존여비라는 가치관이 배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 옛날 가부장 시대 속에서도 여성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산모는 정결 기간이 차게 되면 아들이든 딸이든 성소에 나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과 전혀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녀리 자연히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제사를 드려야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출산 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아이를 낳는 출산이 전혀 죄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성소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 출산하느라 일상이 불가능했던 산모가 다시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공식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산모가 정결기간이 지나면 나와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살펴봤던 대로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환히 열렸음을 확인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고 일상이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산모는 정결 기한이 지나면 이제 일상을 다시 살아간다는 공식 확인으로 번제를 먼저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모두 산혈, 즉 피 흘림으로 인해 제사가 드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가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말씀을 하면서 육체의 생명은 바로 이 피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를 흘리게 되는 출산은 산모에게 죽음과 맞닿은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다 여기는 근거는 죄에 있거나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 자체에 있게 되는 것이죠. 출산하는 그것이 죄라거나 하와가 범죄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출혈로 인해 부정의 극치인 죽음과 맞닿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하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라고 하신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4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드리도록 되어 있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지금 산모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번제와 더불어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모의 속죄제는 죄와 무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출산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말씀했고 8절에도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속죄제 규례들을 보면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을 얻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그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속죄할 때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산모의 경우는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다 말씀하지 않고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산모가 죄인이거나 또는 출산이 죄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한 속죄제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소와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잘못으로 인해 자신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성소와 제단도 부정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제단이 부정해지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뿌리거나 발라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정결케 하고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제단 뿔과 향단 뿔과 또 휘장에 뿌리거나 발라서 정결케 합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속죄제를 드림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모가 이제 일상의 모든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모가 드리는 속죄제는 임신해서 정상적으로 나와 제사할 수 없었던 여인이 제사를 드리며 다시 일상을 시작하도록 하신 규례입니다. 이것은 앞서 8장과 9장에서 제사장들이 위임받고 속죄제를 드린 후에 자신들이 위임받은 직분을 시작했던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거꾸로 얘기하면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산모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규례가 바로 오늘 규례라는 겁니다. 산후 정결 규례는 여성 비하나 차별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이 고대 사회에 여성을 귀히 여기고 보호하며 생명을 중히 여기도록 한 보호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아직도 여전히 또는 은연중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고대 사회에는 어떠했을까를 생각한다면 성경이 이 부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서라도 여성을 보호하는데,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물론 출산 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회사에서 여성들이 그 출산 휴가를 마음껏 사용하고 또 회사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음껏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지만 또 자신의 커리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마음대로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대 사회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강력하게 부정하다라고 해서 출산한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출산한 여인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를 해서 그 여성이 회복되는 데 보호하고 또 출산된 아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 보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됩니다. 거룩은 그냥 성소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된 자를 살피며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내내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 중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강조되고 반복되겠습니까? 약자, 소외된 자를 살피고 보호하며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이죠.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대로 거룩은 성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 직후에 삶의 거룩에 대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정결에 이어 오늘은 출산의 정결 규례를 말씀합니다. 음식은 우리 존재를 규정하고 모든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에 가장 먼저 다뤘다면, 출산 역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근원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거룩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루어지고 살아감으로 이루는 것이지, 그저 예배의 자리에서만 찾는 것이 거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58장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을 하나의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지만, 밥을 먹지 않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먹을 것을 나누고 내가 입을 것을 나누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약자를 보호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약자, 소외된 자를 살피고 돌보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세상은 약자보다는 강자 편이고 묶여있는 자보다는 권력 가진 자의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돌보려 하지 않죠. 헐벗은 자, 빈민, 유리 방황하는 자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피고 돕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누가 가장 약자인지 살펴 먼저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 목장과 교회와 성도들 중에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이들이 없는지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살며 또 나누고 살고 또 돌보고 베풀며 거룩을 그렇게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말씀대로 치유가 급속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뒤에 호위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속히 응답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셔서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또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세상과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조금이라도 나의 것을 나누고 조금이라도 약자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최소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아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 부어져서
우리가 가진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나누라고 또 함께 하라고 주신 축복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오늘도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 뒤따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고 주님의 치유가 속히 임하고 주님의 영광과 공의가 우리 앞뒤에 호위하는 가장 축복된 삶,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걸음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거룩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세상과 달리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가득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